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천사는 땅 모퉁이에 서서 땅 전체에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땅은 대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의 삶의 영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은 사탄의 추종자들의 삶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기록된 네 천사의 행위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2절로부터 3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선 2절에서 다른 천사는 1절에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와는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따라서 각각 그 역할이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해서 이 네 천사의 역할이 심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천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중에 다른 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4절에서 이러한 사실이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고 인침을 받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약에서의 12지파, 신약에서의 12사도, 즉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흔히 군대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투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하는 공동체의 특징들이 마지막 5절로 8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위치시킨 것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했는데, 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지파 중에서라고 하는 문구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14만 4천이 선택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면서 14만 4천 명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공고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특징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진영을 정비하기 위함이었듯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이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즉 전투하는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결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